오늘은 에스겔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에스겔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학 처음 할 때에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의 구원이 끝났는데 왜 구약을 읽어야 되나? 어렵고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많은데 도대체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을 왜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고 에스겔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꺾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죠. 억지로 목 비틀어가지고 목 꺾어가면서 안 하시고 인간의 불순종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창조하신 꿈대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애쓴 노력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율법대로 살라라고 하신 건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게 싫어서 자세 똑바로 앉아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살면 누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러니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줘 라고 한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못 지켰죠. 그래서 율법의 100%를 충족하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충성스러운 샘플로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의 충성스럽지 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고 순서를 바꾸신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못 만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순서를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일단은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맨 마지막이 뭐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드는 완전한 삶. 그게 하나님의 결국 목적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니까 하는 목사님 부담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왜 있을까요? 관계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지간에 규정 만들어 놓고 사신 분 계세요? 집에 혹시 규정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왜 규정 안 만들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 모든 규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에스겔을 우리가 보고 묵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 백성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에스겔만, 에레미야만, 소수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완전히 풀리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으로 덕분에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상 다반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되긴 하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태도를 갖게 돼 있고, 이 태도, 이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을 100%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에스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차이가 뭔지, 그 모습이 뭔지를 물론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에스겔과 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한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하고, 그렇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올리움을 당하고 5처녀는 버리움을 당한다 하셨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이 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자세히 보면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고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죠?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뭐예요?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에스겔은 30살 먹은 청년입니다. 넷째 달 초닷새. 30세 넷째 달 초닷새. 저는 이걸 그냥 단순히 몇 월 며칠로도 이해를 했지만 굉장히 에스겔이 부럽더라고요. 넷째 달 초닷새. 창세기에서도 한번 설교드렸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30살 4개월 5일. 네,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2019년 4월 5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뭉뚱그려, 야, 내가 너 가을쯤 나타났었나? 봄이었나? 서운하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1분 1초 상황들을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점에 여러분을 찾아 나타나시는 분임을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인데,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인데, 뒤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와요. 뜻밖이 뭐죠? 내가 그발 강가인데, 그발 강가해지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메이저 리그가 아닌 거예요. 에스겔은 마이너 리그, 소위 2군, 3군,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어떤 사회의 주도성을 가지고 사회의 중심을 움직이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밀려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 프리젠테이션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발 강가가 어딘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발 강가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요 사이가 벌어져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요. 두 사이에 수로를 3개 놨어요. 운하를. 그 운하 중에 하나가 그발 강이에요. 그 운하의 옆에 집단 수용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이에요.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구글 지도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요. 북경 중국이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이란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예루살렘. 여기가 유럽, 아프리카. 여기가 터키죠. 요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지도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도 길이 되게 길어 보이죠? 먼 길을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 몇 시간 걸리는지 찍어봤어요, 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자프, 지금 여러분 이라크에 있는 나자프는 아마 그 근처가 그발 강가였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인데, 그 나자프까지 1187km가 나와요. 걸어서 240시간, 안 자고 안 먹고 꼬박 걸으면.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길이 험해서 윗 산길로 갔다면 2000km 정도 되고요.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이 거리를 이제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마스커 위로 걸어갔어요. 지금은 길이 좋아 일로 걸어가지만 위로 시리아로 해가지고 이라크로 넘어가 나자프까지 넘어가는 이 거리입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저 거리를, 되게 길죠? 근데 길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음
수용된 땅은 좋은 땅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은 땅을 줬을까요? 네, 포로로 볼모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땅을 줬을까요? 네, 자기네 백성이 잘 안 사는 땅을 줬어요. 그래서 새로 운하를 뚫은 그 언덕길을 줬는데 거기가 홍수의 언덕이라고 별명 지어진 그 아카디아어라는 어를 그때 썼는데 아카디아어로 홍수의 언덕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역도 늘 물이 넘치고 홍수로 넘치는 살기 어려운 지역을 배정받은, 그런데 놀랍게도 7년 뒤에는 이 땅 이름이 바뀌어요. 이삭의 언덕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개간을 했고 그 땅을 열심히 일구어서 홍수에서부터 좀 안전한 땅으로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언덕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실망하지 않고 그 땅에 와서라도 뭘 했다? 하나님을 찾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어느 그룹에 있었는지 힌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끌려왔을까요?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고 우리보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더 받아서 포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에스겔서 11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5절 11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선택된 사람들은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길래 좀 잘하지 그랬어. 빨리 가.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 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행운같이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사람들로 남겨주셨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역사를 해석할 때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때에 그냥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게 돼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와 자신들의 자녀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2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1장으로 다시 가세요. 에스겔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유배지의 그 홍수의 언덕 이삭의 언덕 위에 있는 자들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며 이 시점을 얘기하시는데 매우 이렇게 낯선 시점을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연호는 시드기야 몇 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여호야긴 왕은 폐위됐고 여호야긴 왕은 같이 끌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에게 아부를 잘해서 왕위를 찬탈한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아부에서 왕위를 구걸한 시드기야 왕의 연호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적 상징으로 어떻게 말하시죠? 시드기야는 아니다. 이 시점은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물론 여호야긴 왕도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많이 두들겨 맞았고 심판당했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과 이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유시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아있는 소위 성공해 보인 그런 사람들은 삶의 궤적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삶이죠? 네, 철저히 바벨론 왕에 아부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랑 관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민하며 관계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먹고 살려고 하나님은 간판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수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벨론 왕이란 이유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지지하시는지 아니면 포로로부터 면함을 당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에스겔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걸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종교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구성됐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을까요? 제의와 신학과 소위 말하는 종교적 행위만 남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김필회 교수님,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의 김필회 교수님이 묵상과 설교라는 매일 성경을 해설하는 목사들을 위한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절대화된 신학에 의존했다. 신학은 그들이 확신했던 우린 구원받았어. 근거 없는 확신이죠. 나단을 통해 다윗 집안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만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당신 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성전과 성전 제의만 기억했다. 하나님의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예배 형식만 남아있고 건물만 남아있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영광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성도야. 나는 큰 교회 목사야. 우리 평생 교회 10개를 개척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이게 무서운 얘기죠. 언약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 관계의 의무와 책임은 모두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고 그분의 축복과 보호만 기대했다. 예루살렘을 피해 성읍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택한 성읍으로 주장하면서 그분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환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는 풍성했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성전과 교리화된 신학이 하나님을 대치해 버렸다. 그래서 전통 신학에 길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음성은 소음에 불과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시죠? 아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었으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꿈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을 위한 결정적인 자리일 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수 믿음의 목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예수 믿음이 신학이 돼 버린 거예요. 물론 신학 논쟁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이유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신학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성경보다 오히려 더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신학 속에 머물러서 저도 신학을 좋아해요. 제가 얼마나 신학을 사랑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신학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신학의 끝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자리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자리가 우리를 안심시키는 자리,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여기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진짜 믿었는지 모르는, 예수를 믿은 게 진짜 증명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나를 외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만. 여러분, 행한다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위가 아니에요. 행하면 뭐예요? 인격적 교제의 결과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쁘면, 엄마가 고마우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효도하게 돼 있잖아요. 효도가 행위예요? 아니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효도는요, 부모에게 짜증만 불러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이런 극단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동 예수 믿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놓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는,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가장 큰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끽하는 경험들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목사님 저는 천국 가요, 그렇게 말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을 자기의 치부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명한 자리가 바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저지른 신사참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과의 이 역사전쟁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 역사전쟁에 대한 개념을 놓치고 해방 이후에 여러분, 전 친일은 일본을 사랑해서 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일은 기회주의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살지 않고, 그 기회주의는 다른 사람이야 감옥에 가던, 다른 사람이야 굶어 죽던,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했던 지금 아베 수상이 서 있는 그 전통에 바로 저는 친일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일은 미국이 와도 친미로 바뀌고요, 러시아가 오면 칠러로 바뀌어요. 여러분, 북한이 오면 친북한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조선과 만주 27개 노예 총대 193명,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이 모여서 대한조선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 당시 총회장 이름은 이문주 목사, 경북노회 대구 남산교회 목사였습니다. 첫날 저녁 8시에 개회하고 평양노회장 박영률 목사가 평양노회 연합대표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즉시 가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938년 9월 10일 저녁 8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사참배 가결의 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있다.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격려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 모든 한국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한다. 소아 13년 1938년 9월 10일 대한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즉시 12시 정회 이후에 오전 8시에 개최한 회의였는데요. 모든 노회 임원과 총회 임원들은 가까운 평양 심사에 가서 참배하고 돌아와 오후 2시부터 이 회의를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이 회의의 뒷면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제는 각 지방경찰서를 통하여 총대로 선정된 노예 대표들에게 이 총회가 있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다음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택할 것. 첫 번째,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것. 일본 경찰이 요구한 거죠. 두 번째, 신사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할 것. 세 번째, 상기 양안을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참석하지 말 것.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막바로 구속 투옥하겠다. 이렇게 모든 목사와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와 장로들은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하고 신사에 가서 절하고 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신사에 절한 것도 문제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신사에 절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사에 절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영구히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일제가 이 교회를 다 흩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핑계를 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 없어질 교회였다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중세의 그 탐욕 가운데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핑계였지요. 어떤 핑계였을까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정 씨가 연기하는 그 악독 형사에게 물어보죠. 왜 그랬냐고요? 왜 배신했냐고요? 왜 그 동료들을 고발하여 다 죽게 했냐고요? 그때 그분이 한마디 하죠. 독립될 줄을 몰랐다고요. 해방될 줄을 몰랐다고요.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남아있는 명목만, 형식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역사를 부시시고 뜨인 돌로 이 땅에 예수로와 예수를 향하여 동의하지 않은 모든 분들을 부끄럽게 했던 살아계신 위대하신 천하만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아무리 신학이 탁월하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안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가난하게 살지도 몰라. 그렇게 안 하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나 저 이원영 목사님은 제가 있었던 고신의 그 수많은 목사님들처럼 사실 고신은 신사참배 때문에 저 신사참배 결의를 반대하는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 반대하느라고 다 감옥에 가느라고 이들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원영 목사님은 훨씬 훌륭하신 거죠. 출교를 당해서 나와서 어떻게든 섬기시려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회복운동을 하셨고 고신 목사님들은 집단적으로 쫓김을 당하셔서 그 마음에 상처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원영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모습도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신사참배 거절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그분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들을 한국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하여 한두 명이 회개한 것 빼놓고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부터 먼저 매년 9월 10일을 신사참배 통해 자복의 날로 정하고 매년 한 주씩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한국 역사와 한국 민족 앞에 부끄러움 통해 자복하는 날로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방 기념일은 있는데 신사참배 회개일은 없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원영 목사님 같은 분이 자리를 뺏기고 삶의 기회를 뺏기고 삶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여도 이분은 그 뜻을 꺾지 않고
심지어는 산에 들어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유혹합니다. 정치하라고요. 아마 이분이 그때 독립운동가로 나와서 해방정부의 정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들였던, 그것도 분노와 정죄와 원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위로의 모습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삶을 산 이분은 저는 에스겔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민족정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이해관계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몸부림칠 때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완전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실수해도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기꺼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가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기로 했습니다. 왜요? 네,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 놀라운 에스겔의 모습을 전하고, 일본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이거든요. 초등부 아이들 연합수련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스텝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불매운동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의하셔도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여러분, 결안으로 바위치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을 향하여 잘못됐다 말하고, 회개할 것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하는, 단순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징용당해서가 아니라, 그게 원망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치가 했던 것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로 정의, 비정의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폭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뜻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좀 불편하게 삽시다. 일본 제품 안 쓰면 좀 불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됐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며 제대로 된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제가 제목으로 한반도 망포에서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로 한 전 세계 분위기가 예전에 있었던, 적어도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염치를 기억하고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행동했던 그 시대를 이미 넘어서는 상징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미국을 위하여,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 줄 아십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영광과 미국의 능력은 기독교 정신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만 나누고, 그만 사람들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대동아 공영권이 세계를 휩쓸었던, 나치즘이 세계를 휩쓸었던, 남이야 죽던 살던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 힘없는 백성이니까 마루타 되는 거, 힘 있는 우리 백성들 건강을 위해서 너희 마루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인간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19년 이 한반도의 한자리에 서서 여러분, 에스겔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에스겔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돈 없어도 실패해도 쫓겨남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진실과 정직의 삶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버림당한 사람들일까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어도 우리는 이삭의 언덕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30살 그 해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왜 30살인 줄 아세요? 율법에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에스겔의 길을, 이원영 목사의 길을,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분들의 길을, 그리고 이 땅이 아직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열이 붙고 저기 붙고 자기 중심 없이 사는, 철학 없이 사는 이 시대를 대항하여 사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틀림없는 시간에 틀림없는 자리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일 쪽에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친일은 자아 중심주의, 자기 욕망주의, 자기 생존주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오늘도 에스겔 찬양을 하셨고, 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평가하실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도성은 이 땅에 없는 거 믿으시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번 멋지게, 예수답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자리에 서 있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회주의로 살지 마시고, 정당하고 진실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죽더라도, 피해를 얻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지금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꿈을 접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있었던 그랄 강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있는 그랄 땅, 갈대알 땅 그랄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10교회 속에 없어도, 세계에서 가장 중심 있는 도시에 교회가 있지 않아도, 저 시골, 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그를 찾아가고 그 위에 임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곳마다 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곳마다 영광의 자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을 모두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셨으면 그리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헛된 신학들을 버리게 하시고, 진짜 신앙은 예수 만나 이기적 욕망을 버린 사람들, 버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통곡하며 발버둥치며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로 저희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